오늘 본문을 가지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5세 나이로 갑자기 실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냥 죽지 말고 눈은 보이지 못하지만 유서라도 써놓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가 점자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기 위해 살아가는 이 소년을 보고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눈이 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육안이 있고, 두 번째는 지혜를 터득해서 보는 지안이 있고, 다음에는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고, 네 번째는 영적인 눈, 영안이 있다. 너는 이 네 가지 눈 중에 한 가지 눈인 육안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소년은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눈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는 나머지 세 개의 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나머지 세 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이 들어서 새 출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팡이 하나 붙잡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해서 박사까지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바로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신 이재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자신처럼 지금도 신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 속에 혼자서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형편의 처지가 힘들어지면 뛰쳐나가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눈이 있지만 나머지 존재하는 세 가지 눈이 있기 때문이지요. 눈을 잃은 15세 소년의 마음에도 낙심과 절망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난 이제 안 돼, 난 이제 끝났어. 그리고 주변에서도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냐,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안팎으로 두렵게 하고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로 참으로 그는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망이 있기에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했더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해서 안 되고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하지요.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냐면 2절에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반사지요. 그만큼 우리의 눈동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4절에는 지혜를 누이와 친족같이 가까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가족처럼 사랑하고 보호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유혹에 의인화된 음녀에게서 간사하고 교활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팎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음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을 소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한다라는 것은 간직한다라는 뜻이고 그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멘. 여기서 지킨다라고 말하고 간직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가치로 가장 아끼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가지고 존재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을 인생 최고의 것으로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유혹을 이기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십니다. 추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생명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요. 눈동자처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소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사람은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귀하게 간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직할 때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라라고 말씀했죠. 말씀을 적용하라. 말씀을 적용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으로 우리는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소유한 말씀을 이제는 삶에서 적용하라고 말하지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반지처럼 끼고 다니면서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늘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매일 아침 8시마다 동아리방에 모여서 묵상 모임을 했습니다. 그날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제가 너무 쉽게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적용하며 기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묵상 반지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은반지로 하나 마련을 했는데요. 애인이 있어서 끼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명 약속의 반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약속의 반지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한다 해서 약속의 반지였고 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적용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반지라고 불렀습니다. 끼고 있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하다가 반지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오늘 아침 묵상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내가 무엇을 적용하기로 했는지 기억하여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기억이 나고 어떤 이동을 할 때도 기억이 나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의 반지처럼 손가락에 매라. 오늘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을 적용하라라는 것이지요.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한다라는 것 참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승리하려면 온갖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가락의 반지처럼 마음판에 새긴 글씨체처럼 지워지지 않도록 기억하며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소유하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간직한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말씀에 가까이 하라, 말씀에 붙어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말하며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지요.
누이는 누굽니까? 보호가 필요한 가족인 것이지요. 친족은 결국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되게 하라.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가족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된 가지처럼 그래야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중에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결국에는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절대 뗄 수 없는 가족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잠들기 전에 보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를 정리하게 하는 그런 가까이 여기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가족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여길 때 음녀의 유혹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원치 않는 환경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안팎의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먼저 가장 귀한 것으로 지키고 간직하며 살라라고, 빼앗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의 반지처럼 또한 마음판에 새기며 노출시키며 간직하며 적용하라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항상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존재 가족처럼 항상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